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햇살처럼 비추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하는 찬양인데 함께 잘 따라서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때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쳐 흐르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 가운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만족함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만족이 되시고 모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백합성가대 성령으로 사우남 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더욱이 사오남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남전도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조용석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부터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오남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과 직장, 사업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를 섬기고 교우를 위로하는 봉사와 헌신이 몸을 드릴 수 있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본이 되어 큰일이나 작은 일이라도 주저함 없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정언하며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사원함 전도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박용훈 선교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사원암 난점대회 회원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백합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합성가대 찬양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남전도의 박태범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3페이지입니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서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의 삿을 주리니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백합성가대 찬양 올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거를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하나님 나오셔서 열방을 구원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백합성가대 찬양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된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사랑하는 소봉산 교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의 인생 발자국, 참으로 나의 욕심과 또한 나의 원망으로 얼룩진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자랑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이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구속이 담긴 책입니다. 본문은 이 솔로몬의 첫 시작에 한 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바로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또한 그는 신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 되는 사회였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당시에 바로는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강물에 버리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이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간 그 순간에 갈대 상자 안에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남자 아이를 발견하고 그를 구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합성가대 친구들을 보면 저들이 수봉산 교회의 초등부 학생들인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듯이 이 바로의 딸이 이 상자 아이를 열었을 때 이 아이는 애굽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싸고 있는 천 보자기만으로도 이건 애굽인들이 사용하는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색깔, 그 냄새, 그 조직 하나하나까지 이것은 이방인의 것이고 바로의 딸이 볼 때 이것은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스쳐갑니다. 누구든지 산의 아이를 발견하면 강물에 버리라는 그 준엄한 명령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를 첫 시작하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여인의 이야기로 그 여인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내린 결단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고 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소용돌이치며 바뀔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서를 쓴 김우부 교수님은 이 여자 바로의 딸의 이름을 하세푸시라고 소개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도 사용하셨지만 분명히 이방인들 역시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서술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자신들을 다스렸던 애굽인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났고 잘 먹었고 잘 입었습니다. 그들은 누렸고 그들은 굉장한 권위를 그 당시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으로 이스라엘은 초라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 바로가 나타난 이후로 이들의 삶은 경계와 또한 죽여 마땅한 멸살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의 삶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출애굽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십니다. 계속해서 잘 나갈 것 같았던 애굽인들의 삶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애굽
군인들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마지막 애굽인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러진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저 성경을 볼 때 바라보는 이방인, 그들은 심판받아야 하고 그들은 나를 괴롭히고 그들은 나의 걸림돌,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생각 이외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로의 딸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죠. 마치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바사왕 고레스와 같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그를 거부가 되게 만들었던 아비멜렉 왕과 같이,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었던 이방 왕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이 바로의 딸이 보여준 이 하나의 작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선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하여서 위대한 헌신자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급박한 순간, 이 나일강가 갈대밭의 히브리 아이가 직면한 위태로운 상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영화 감독이 되어서 3개의 카메라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1번, 2번, 3번 카메라를 가지고 이 여인이 갈대상자 아이를 건지는 이 장면을 영화로 찍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카메라는 아마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는 모세의 부모를 찍고 있을 것입니다. 갈대상자의 아이를 태우고 강보에 누워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그들은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 레위인 아버지는 어깨를 다독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2번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갈대밭 사이로. 그것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관점에서 카메라가 앵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상자가 돌에 부딪히지 않을까, 혹여나 그 물살에 깊이 전복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가 저기 유속이 느린 곳에 멈추어 섭니다. 갈대와 갈대 사이에 굉장히 넓은 곳인데 잔잔한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3번 카메라는 한 여인의 얼굴을 향하여서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시녀들을 통하여서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 히브리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바로의 딸, 이것이 3번 카메라에 가득히 잡히게 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애굽인의 아이가 아니었지만 이 아이를 본 순간, 이 아름다운 아이를 본 순간 이 여인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결국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고 그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구하여서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그를 키우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히브리 산의 아이들에게 내려진 왕의 명령에서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과 2절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살리다, 살려라, 살리다, 살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젖을 먹이다, 이 굶주리고 겁에 질린 이 아이, 그 차가운 물살 속에서 한기를 느꼈을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그 아이를 건져내었다. 어디서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십보라와 모세가 만나는 첫 사건에서 모세는 자신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다른 목동들에게로부터 건져내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건져내었다,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라고 하는 아이의 출생 기사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우물가에 십보라 그 양떼들을 건져내었을 때 그들은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2장 25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2장 25절 말씀을
출애굽기 2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바로의 딸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곧장 쓰곤 합니다. 큰 그림, 빅픽처라는 말이 있죠. 이 성경 어디 하나도 우연히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빅픽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모델로 사용하셔서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분을 앙망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용되어진 한 여인, 그것이 바로의 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커다란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의 딸의 행동을 통하여서 세 가지 시선과 세 가지 행동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약하죠. 연약합니다. 실수투성이이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잠깐 한국에 나와서 몇몇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제 또래의 성도님들을 만났고요. 그들의 회사 생활과 가정을 돌보는 생활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성도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는 이 세 가지 시선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 1번 카메라의 내용이죠. 부모의 모습입니다. 전전긍긍하며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그 부모들의 시선,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나의 자녀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시선은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누이 미리암의 시선입니다. 살펴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기회를 만났을 때 주목합니다. 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마지막, 아기의 울음소리, 모세의 울음소리에 응답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건지기로 결단하는 그 위험한 여인, 긍휼입니다. 자신도 바로의 딸이었지만 그 명령 앞에는 영락없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결단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권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과 리스크까지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 바로 그러하다고 봅니다. 부모의 눈으로, 형제의 눈으로, 사랑의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나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분은 부모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동료의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33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긍휼의 심정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남 5남 전도회 여러분, 특별히 4, 5남 전도회는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아우르는 가교가 되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잘 교육받고 자라기를, 믿음 안에 서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료의 눈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윗세대를 향하여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껴질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고 간증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10년 전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12년 전입니다. 짠다라는 자매입니다. 예전 설교에서도 언급하였던 자매였습니다. 버려진 고아의 소년이었고 그는 복음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어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성가대원으로 너무나 귀하게 저희 CYC 센터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개척한, 그리고 정글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또한 개척하고 있는 귀한 성도입니다. 이 소녀의 얼굴에 총상을 입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선교사였던 저희의 역할은 단지 그 옆에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저는 그에게 한국으로 보낼 정도의 재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성형외과 팀이 캄보디아에 오셨다. 전화를 했습니다.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6시간 거리에 프놈펜 수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 짠다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냥 성도였죠. 한참 지난 뒤 이 자매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짠다야, 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계기가 언제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느꼈어요. 저는 어머니가 없이 자랐습니다. 이모들의 핍박 가운데 자랐습니다. 저의 청년 시설은 10대 때부터 봉제 공장에서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어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제가 그들의 그 자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냥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그 성형 수술 팀이 온다고 하였을 때 그를 연결시켜 줄 것뿐이었습니다. 또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텀에 만났던, 꼭부린 교회를 개척하면서 만났던 한 40대 주부입니다. 그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술 주정뱅이입니다. 제가 기도 편지에 종종 언급하였던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이 저희들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시골 마을에, 정말 교회가 없는 그 마을에 그 사탕수수 주스를 팔고 아침에는 죽을 팔아서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자매에게 엄청난 믿음의 기도 용사들이 있었더군요. 그 언니가 다른 곳에서 예수를 믿고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선교사 가정에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부탁을 하나 해왔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딸이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 프놈펜에 있는 왕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지낼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동료 선교사님이 그러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사 사역을 합니다. 아주 좋은 센터를 지어서 그곳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게는 장학금도 주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추천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그런 선포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들에게 교사가 되기 전에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한 가지였습니다. 어쩌면 바로의 딸 공주요, 그 땅에 서열 몇 위 정도 되는 권력자였을 그녀가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건지면서 행한 일, 그것은 단지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하고 나이가 자라서 왕궁에 왔을 때 그를 받아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필 그곳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왜 하필 그곳에 시녀들과 함께 나갔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헌신, 저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눈으로, 형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나의 도움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곳에 서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열방을 구원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도란 무엇일까요? 좋은 전도회란 무엇일까요? 좋은 아버지란, 좋은 어머니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들어주는 교사가,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놀라운 계획에 한 여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델이 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를 파송한 GMS라고 하는 합동 교단 선교부에 선교사들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00명이 갓 넘었더라고요. 100개의 나라에 파송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7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방향은 여전히 선교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로 불러들이시고 이끌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고 나의 그 걸음이 이상하고 나의 그 발걸음이 잘못된 발걸음 몇 개가 찍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를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눈으로 민첩하게 나의 형제들의 그 유혹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먹이고 굶주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기갈한 나의 제자들과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깨어 있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한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캄보디아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과 외국의 선교사들의 커다란 헌신과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들 안에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4분짜리 영상인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CBS 팀이 왔을 때 만들었던 것인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건물이고요. 네, 저희 학교 건물입니다. 네, 지금 200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그 시골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5시간, 3시간씩 오토바이를 타고 월요일마다 학교로 오는 것이고요. 목요일 날 수업이 마치면 금요일 날 다시 자신들의 시골로 갑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교실의 모습이고요. 네, 여러분들 눈에 읽으실 저기 선생님이 한 명 저 앞에 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학교 정원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학교에 모였고요. 하나님 다시금 이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선 그곳이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이 기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수봉산교회 금요 철야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이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복음이 너무나도 편만한 한국에 살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곳에서 기독교인의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친구들이 그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복음의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 건물 중에는 아시아에서 3번째 안에 드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봉산교회가 헌금한 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저기에 서 있어야 할까요? 제가 왜 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제가 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신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어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 기다려주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봉산교회에 너무나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일개 작은 전도사 23살짜리 전도사를 믿어주셨고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그 젊은 가정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저희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한국에 나왔을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저희들은 정말 부요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랑에 부요한 선교사였습니다. 어디 가서 수봉산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말하면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부러워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수봉산교회 와서 설교한다고 했을 때 멋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꼭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선교에 4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전도자들의 시대, 다가가는 선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중국의 내지로, 아프리카의 내지로 그들은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서방교회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이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대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120년 전에, 130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왔던 2세대 선교사였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시대가 요청하는 선교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14, 10창이라고 하는 이 무슬림권을 향하여서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
어린아이들 13세에서 17세까지의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회들이 전략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었습니다. 교회론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선교의 진원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전도회와 성가대와 많은 교회의 섬김들을 통하여서 선교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간다라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교차적인 선교의 시대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들 캄보디아에서 보낸 많은 신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CYC에서 함께 저희와 믿음의 경주를 했던 친구들이 한국에 노동자로 와 있습니다. 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함께 키웠던 제자들이 함께 보았던 그 신학교의 음악과 교수로 서게 되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신학생들이 미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작년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총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이사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저희 학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MOU를 맺었습니다. 캄장신에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매년 5명씩 반드시 학생을 좀 저희 총신대학교로 보내주십시오. 100% 장학생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한국의 신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공간적으로 신학적인 그 개념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내주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준 그 선교사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눈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인천의 도화동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위태롭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 가운데에서 부모의 시선과 형제의 시선과 사랑의 시선, 십자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삶, 바로 이 삶이 저는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봉산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가는 선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요청에 따른 선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차적인 선교의 시대, 그 앞자리를 다 떼어놓으니까 다시 선교의 시대, 우리는 다시 선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가 나를 주인공 만드신 것처럼, 수봉산이라고 하는 작은 이방인이었던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이 다시 선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오남 전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교회요,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길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합성가대의 너무나 놀라운 그 찬양으로 저들의 사랑과 그 순수한 영성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수봉산 교회가 마지막 때에 다시 선교하는 교회요, 영혼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먹이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영혼들이 하나라도 떨어지거나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역사,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남전도회 주광진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에 사남 오남 전도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온 우리 모두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젊은 종들 사남 오남 전도회원들을 사랑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주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박용성 선교사님께 큰 능력 주셔서 그곳 사역지에서 큰 부흥의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사 아무 어려움 없이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음은 사우남 전도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반성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윤선봉 목사님께서는 인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 헌신차, 인도차, 삼국제일교회로 출타하셨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사오남 전도위에서 한번 박수로 공개할까요? 네, 아주 정성껏 드린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 더, 우리 박영웅 선교사님 오늘 말씀 굉장히 은혜롭게 또한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한 2주 남짓 한국의 일정을 감당하십니다. 이 2주 동안 교회가 얼마나 큰 사랑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듬뿍 사랑받고 또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또 은혜롭게 선교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마무리 주시겠습니다. 박영웅 선교사님 축도로 사오남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교가 되어서 이 땅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오남 전도회와 사랑하는 수봉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특별히 백합 성가대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